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모든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자 체험받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 또 충만하게 이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및 입교 문답은 오는 토요일 7시 30분에 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세례 문답집 가져가서 공부하셔서 우리 신청은 우리 박수진 목사님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평소 때 못 나오신 분들도 이때는 한번 도전해서 한 주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주최 교회 대청소가 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합니다.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교회 또 안 쓰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한번 또 봄맞이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시간들 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4월 13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무비데이를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화 제목은 The King of King. 어린이 영화인지 어른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린이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구역은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친교실에서 탁구 지금 남성교회 주최로 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친교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나 여성교회 원래가 예배 후 식사 후에 있죠. 예, 식사 후에 있습니다. 식사 후, 세신자실에서 하죠. 여기 있어? 밑에, 친교실에서 식사 후에 한나 여성교회 원래 모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일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의 평안이 주님의 손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로는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판단을 앞세우며 스스로 옳다고 여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외면하고 다른 이들의 허물만을 들추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기보다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바라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알면서도 마치 저희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감사함보다는 자랑을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한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낮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따라 무릎을 꿇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추며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와 EM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은 멘토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로,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쌓여있는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맡아 참교회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사역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의 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영역 가운데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우리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날로 번창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식구들이 싸우나 우리 하나님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속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며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족식,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당연히 물입니다. 그런데 물은 물인데 요한복음에 물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발에 때를 벗겼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죄를 씻었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이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물이 있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지 구덩이로 떠밀거나 내가 그럼더미에 있다고 거기로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빼먹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한 번 더 볼까요?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기죠? 한마디로 하면 말없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없이. 좀 이 감정 좀 살리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부터 씻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2제자가 있는데 누구의 발부터 씻기겠어요? 저 같으면 더러운 발부터 씻길 겁니다. 그래야 발 씻기는데 냄새가 덜 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예수님도 분명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죄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말이지. 누구의 발이겠습니까? 죄가 제일 많은 발, 가롯 유다의 발. 그 다음은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이 셋은 제일 마지막에 씻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들이었으니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거의 다 씻기고 탑3 중 하나인 베드로에게 결국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말 한마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발가락에 때 좀 봐. 야, 너 발에 무좀 있네? 야, 근데 발이 그게 뭐냐? 이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발을 씻길 때는 말없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말없이 덮어준 샘과 야베처럼 말이지.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판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론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론 유다는 돈으로 팔고 베드로는 양심으로 팔고, 둘 다 스승을 팔았음에도 그 둘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그리고 영생도 모두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전부를 다 얻었으니 말이지. 먼저 왜 가룟 유다가 모든 것을 잃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의 심령이 이렇게 괴로웠을까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일까요? 네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앞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했고 발을 씻을 때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를 팔려고 마음을 먹은 가룟 유다 자신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모르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기 속에 갇히거나 마귀가 역사하면 제일 먼저 이 귀부터 막으니 말이지. 눈을 가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사오정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과 주위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거 보십시오. 제자들이 깝깝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말하나? 욱하는 성질이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나? 아니면은 평소에도 의심이 많았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하나? 하면서 말이지.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결국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에게 손치자면 네가 물어봐. 왜 베드로가 평소 때는 나서서 앞장서서 했던 베드로가 왜 요때는 네가 라고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거리가 멀어서일까요?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 그냥 저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꼭 빙 둘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통은 어떻게 하죠?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들이 있을 텐데 사모한테 말을 슬쩍 흘리죠. 저도 압니다. 담임 목사에게 직접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다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또는 목장 리더들을 통해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예 한 다리가 아니라 3다리, 4다리 건너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제 귀에 들어오는데 6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또 입이 무거운지 그렇게 말하면 한 3년이나 5년 후에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해가 쌓이고 속에서 캐캐묵어 썩어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지. 누가 주로 이렇게 합니까? 좀 마음에 좀 거시기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좀 마음에 예수님께 이 거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섰던 베드로가 그러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 직접 못 물어보고 요한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이랬던 겁니다. 혹시 물어봤다가 예수님 베드로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야 이놈아 네가 팔놈이다 이러면 어떡할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요한은 속에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팔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가 떡 1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여러분 떡에 포도주를 적신 조각, 우리 다음 주면 성만찬인데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더 마음을 완악해 했던 것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완악해져 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가롯 유다과인 것이고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완악한 그 마음속에 사단이 휙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이 인격을 장악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의 밥이 되는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계속 품고 묵상하고 되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마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 주의를 빙빙 돌며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말이지, 야고보 사도의 말로 하면 욕심이 이 속에 잉태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그런 잉태된 욕심에 가라지를 착 생각을 뿌리게 되는 것이지. 하와에게도 헷갈리제이션 생기는 의심의 이 씨앗을, 의심의 거짓말을 툭 던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말했지. 그러자 하와가 무엇에 꼽힙니까? 참으로 하니까 뭐 더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참으로. 사단이 뿌린 가라지 곧 생각에 이 하와가 딱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 속에 슉 들어와 그 인격을 장악해버리고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심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 욕심은 있지만은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 제거를 해버려야 된대요. 이거 묵상하고 다니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에는 사로잡히게 되니 말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방호벽이 다 쳐진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게 벽이 생긴다는 말이지. 어떻게 할 때? 첫째는 우리 속에 기쁨으로 채울 때, 둘째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셋째는 염려 대신 기도 생활을 할 때, 넷째는 감사할 때.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욕심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신 말이지.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마음의 밭에 욕심이라는 씨가 잘 자라고 사단이 나중에 생각을 집어넣겠습니까? 첫째는 기쁨 대신 이 짜증 충만한 마음, 짜증 충만한 마음. 둘째는 마음속이 밴댕이 같은 속, 옹졸한 마음. 셋째는 마음은 원이로되 이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 육신이 약한 이런 마음. 넷째는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투덜이의 마음. 이런 것 마음에 다 담아두고 있으면 마귀가 귀신처럼 알고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뻗지.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이런 데 왔다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는 다 아는데 왜 이 제자들은 모를까요? 우리는 다 아는데 말입니다. 왜 제자들은 모를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의 관습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푼 집 주인이나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떡을 떼어서 제일 먼저 건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떡을 건넸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당시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장 신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 재정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동께 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모르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가룟 유다만 아는 방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지. 나중에 다 들통나면 창피해서 못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자들은 모르게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아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가 속한 곳이 밤이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시 말해 그는 여전히 저녁, 곧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며 이 양심을 팔아버린 베드로는요,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닭이 언제 울죠? 닭이 언제 울어요? 요즘 닭들은 밤낮 없이 울어댑니다. 뭐 그냥 지 울고 싶을 때 아무데나. 왠 줄 알아요? 빨리 키워서 팔려고 24시간 불을 켜놓으니 밤낮 구분을 못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 때 시골 닭들 어떤 줄 알아요? 이 머리에 알람을 맞춰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이 틀 때쯤 되면, 새벽이면 어김없이 웁니다. 어김없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기 전에는 결코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반드시 예수를 부인해야만 닭이 울고 아침이 온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갑자기 헷갈리죠?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으면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뭔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함과 동시에 여러분 무엇이 오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밝은 빛의 아침이 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디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바로 아침 낮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었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넘어져도 밤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 낮으로 넘어질 수 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콜링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한다면 다메섹 도상이었던 것이고요, 구약의 야고보로 말한다면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는 야복 강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말이지. 지난주 우리 세족식 설교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오직 예수께 올인한 사람 말이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본문 37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주여. 못 알아듣나? 영어로 할게. 덜로. 이건 더 어렵죠.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였고요, 자기의 권리라고는 단 1도 없는 100% 주인의 그 말이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의 콜링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라는 말이지. 그에 비해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아예 그에 대한 부르심, 콜링의 장면이 사복음서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랍비입니다.
물론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고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 결국 돈 때문에 예수를 팝니다. 아무튼 그는 언제나 돈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도 불쑥 끼어들어 한 말이 뭐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이 큰 1년치 연봉 돈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돈을 안 잡고 돈을 회수하지 않냐고 끼어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죠? 돈 냄새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돈의 그림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왜 돈을 사랑합니까? 다들 얼굴을 보니까 안 사랑하는 척, 나는 돈 안 사랑해, 나는 뭐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딱 이러고 있는데 다 보여.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을 안 사랑한다면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돈을 사랑하죠? 바로 돈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다르게 말하면 돈에는 파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돈이 곧 전능인 겁니다. 전능.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전능자, 내가 그 힘, 내가 그 권세, 내가 그 파워를 갖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인 겁니다. 뱀의 거짓에 속아 하와가 추구했던 바로 그 탐욕,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아 도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 어디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인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배인 것이고요, 배를 신으로 삼는 것 말입니다.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는 말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가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신라권 나곤에서 쫓겨난 이야기. 반면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말은 누구를 부인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는 자기가 아니요,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온전히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은 결국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아침이 온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소망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 소망을 거기다 다 두었어. 거기다 다 두었는데 그 소망을, 예수를 부인했다는 말은 그 소망, 내가 육에서 나오는 이 모든 소망을 부인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쳐집니다. 그때 베드로도 어떻게 되죠? 베드로도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힘있고 내가 예수님 지킨다고 큰 소리 쳐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자 그도 축 쳐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뭐 했게요? 돈 세고 있었지. 이거 갖고 뭐 할까? 쓸 데가 없어. 그래서 갖다 도로 줘버립니다. 여러분, 죽은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욕망, 그의 꿈, 육신의 생각 다 부인되고 같이 죽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자 어떻게 되죠? 베드로도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침이 밝은 거죠. 그리고 새 계명과 함께 새 사명이 부여되고, 먼저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죠? 새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내어 줌으로.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불리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달콤한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인가요? No.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사랑입니까? No.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주는 게 사랑인가요? No.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네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갑질 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네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 안 내면 이 속에서 우라통 터지는데 어떡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이거 내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뭐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 아니, 딱 한 단어로 하면 아니하며. 사랑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아니하며,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나를 부인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의 핵심은 뭐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거기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자기 곧 나라는 존재는 전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디를 통해 나오죠?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선생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선생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세상이 여기라면 여러분은 세상 위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땅에 산다면 여러분은 땅 위 하늘을 걷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카이워커, 하늘을 걷는 자들.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생이란 사실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라는 말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자 누구죠? 제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선생이 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만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정인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다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삶의 영역에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 그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목욕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발을 씻고 또 형제의 발을 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내가 가진 욕망, 내 소망, 내 꿈, 내 비전은 감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난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아침을 맞고 이제는 새 삶을 사는, 서로 사랑하는, 그래야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28장, 이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나를 부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밝히 환하게 드러나 더 이상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거짓이 침과자고 찾아오지 못하게 하며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